말씀은 우리가 알다시피 룻과 보아스의 결혼에 관한 말씀이죠. 4장 2절에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 중 보아스에게 이르되 아무개 이리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라네. 그렇게 이제 우리가 결혼이 뭔지를 알아야죠. 결혼이 뭔지도 모르고 결혼하면 안 되죠. 그렇게 그 이호선 씨나 오영 박사님이 하시는 그 프로에 보면은 문제 있는 사람들이 문제 있는 결혼을 했더라고요. 문제 있는 자식이 났어. 그렇게 애당초 그 사람들은 이혼할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인 것 같아요. 대부분 99.9%는.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문제 있는 사람들이 문제 있는 사람끼리 결혼해서 문제를 이제 발견하니까 자기들이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니까 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한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결혼이 뭐야? 결혼이 뭔데 결혼을 하고 또는 결혼을 해서 또 사람들이 이혼을 하고 또 아니면 혼자 사냐? 우리가 선택하는 건가? 아니라는 거야. 기업을 물을 자가 지나간다. 기업을 물을 자라는 말은 뭐냐면은 결혼이라는 거는 내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면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내가 그 사람만 좋아하면 그냥 애기 놓고 사는 게 결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업을 물을 자라는 거예요. 기업이라는 거는 그 집안의 가게, 그 집안의 족장, 그 집안의 족보가 이어지는 것이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그렇게 이 장로 10명을 청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이 결혼식 합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격은요, 거래처 사람들 오라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친척 오라는 거 하는 게 아니라 장로를 청해야 돼요. 장로를 청해서 뭘 받아내야 되냐? 기업 모를 자로서의 확신을 받아내는 것이 결혼식이라는 거야. 3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그 기업 모를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아멘. 여기 보면 굉장히 말이 이상한 말이 자꾸 나오는데, 이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이렇게 나오미는 그 룻기 1장을 봐서 우리가 알다시피 할머니란 말이야. 나오미가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 그리고 룻은 그 아마 20대 후반이나 30대 아줌마일 거 아니야. 애기는 없지만. 그런데 나오미가 결혼하는 게 아니고 룻이 결혼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 소유를 파는 게 누가 팔아? 나오미가 파는 거야.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를 판다. 이렇게 엘리멜렉의 소유를 판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쉽게 말하면 룻의 시아버지의 소유를 파는 거예요. 말론이나 기론처럼 그게 룻의 남편이 이제 죽었으니까 내 남편감을 구하는 거잖아. 근데 말이 이상한 거는 나오미의 소유를 판다는 거야. 나오미의 소유를 누구의 소유야? 나오미의 남편이 누구예요? 엘리멜렉이잖아. 엘리멜렉의 소유를 파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말론이가 기론이 이제 그 오르바하고 이제 룻이 이제 그 결혼했잖아. 근데 오르바는 그 자기 신들을 쫓아가고 제가 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갔잖아. 가서 이제 제가 했겠지 그 시대에. 근데 이 룻은 이제 남편 죽었으니까 다른 사람하고 다른 남자하고 결혼을 해야 하는 거잖아. 그런데 아니 죽은 시아버지의 소유를 왜 팔아? 아니 많이 양보해서 백보양보해서 남편 대신 말로냐 결혼 남편 대신 내 남편값을 산다 이러면 이해가 가는데, 그 남편 문제가 아니고 죽은 시아버지의 소유를 판다는 거야. 누가 팔아? 룻이 지금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나오미가 판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 자기 시아버지의 소유를 팔아서 말론과 기론이 대를 끊어졌는데 그것까지 통쳐서 파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
받고 내게 말해 알게 하노라. 만에 내게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에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아멘. 그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살아 그러니까 딱 보니까 이제 눈이 보니까 이제 산다고 그래요. 산다 그래.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 산다는 게 결혼을 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이제 5절부터 설명해요.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의 룻에게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 사는 거는 내가 어떤 여자를 이제 룻이라는 여자를 얻었잖아. 그럼 내 마누라잖아. 그럼 자식을 놓으면 뭐예요? 내 자식이잖아. 아니라는 거야. 왜 아니냐면 이 엘리멜렉의 기업, 마론과 기론의 기업을 누가 팔았어? 룻이 판 게 아니라 나오미가 팔았단 말이야. 시어머니가 허락해서 룻을 시집 보낸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은 누구의 기업이에요? 엘리멜렉의 기업이고 마론과 기론의 기업인 거야. 그러니까 이 자식을 낳아봤자 이거는 내 자식이 아니고 죽은 사람의 상속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위로 올라가 보면 룻이 아기를 넣으면 룻의 아기가 아니고 나오미의 아기로 이제 등록이 되는 거야. 그런 절차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세워야 한다고 하니까 그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가여 모르지 못하노니 내가 모를 것을 내가 모르리라. 나는 모르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야. 아니 처녀가 나한테 시집 온다는 게 아니고 이게 미망인인데 계대결혼을 나한테 요구하는 거잖아. 내가 친척이라서. 그런데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은 이 사람을 취하는 이유는 이 사람은 종족적으로 이 사람이 이쁘고 좋아서 이 사람하고 데리고 살고 취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가문이 끊어졌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의 기업을 이어주기 위해서 내가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거야. 결혼을 해서 이 사람의 자식이 나오면은 내 자식이에요? 아니라는 거야. 누구 자식이야? 엘리멜렉의 자식이야. 이게 룻이 아기를 낳는데 룻의 아기도 아니에요. 누구의 아기라는 소리야? 나오미의 아기라는 거야. 엘리멜렉, 시아버지의 자손이라는 거야.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중요하니까 유다의 계보에서 룻을 통해서 뭐예요? 그 룻을 통해서 오벳이 나잖아. 이세의 아버지가 나잖아. 이세의 아버지가 뭐야? 다윗의 할아버지잖아. 그렇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중조부잖아. 중조부. 보아스가 중조부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 엄청난 일이야. 그렇게 우리가 결혼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결혼은 기업을 모를 자를 찾는 거지. 내가 평생 살고 싶은 사람, 내가 평생 아기를 놓고 싶은 사람과 결혼하는 게 아니야. 기업을 물어. 그럼 무슨 기업이야?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랬잖아. 그 기업은 뭐야? 주님의 기업이야. 근데 그 기업은 하나님이 이 땅의 기업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땅이고 하나는 자식이란 말이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준다고 그랬잖아. 근데 이게 땅이 기업이고 자식이 기업이야. 근데 이 룻기라는 거는 우리가 알다시피 사사기, 룻기, 사무엘, 쌍하잖아. 그렇게 이 룻기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사사기 기간이라는 거예요. 사사기 기간에 룻기가 나오는 거야. 그렇게 사사기하고 룻기는 이 별개 책처럼 보이지만 같은 책이에요. 사사기 기간에 룻기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사기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홍해를 지나서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430년 동안 나왔어. 그래서 40년 동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연단시켰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단 말이야.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만 해도 뭐야? 여호수아 사는 장로들이 있을 때만 해도 하나님 영광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들이 여호와를 믿었단 말이야. 근데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의 시대에 살았던 장로들도 다 죽고 나니까 다른 세대가 올라온 거잖아. 근데 다른 세대가 올라와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옛날에는 고센 땅처럼 이스라엘 백성만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결혼하잖아. 근데 다른 세대가 올라오니까 이 가나안 땅에 온갖 잡족속이
다 같이 섞여서 살아요. 그렇게 그 삼손을 보면 뒷나에 내려가서 그 들센 여인하고 결혼하니 어쩌니 그런 소리 나오잖아. 그게 뭐냐면 그 이방인들이 단 지역에 와서 섞여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순수 이스라엘 사람들끼리만 있으면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결혼하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뿌까뿌까 민족이야. 그러면 뿌까뿌까 민족은 뿌까뿌까 민족끼리 결혼을 하는 거잖아. 빠까빠까 민족은 빠까빠까 민족끼리 결혼하는데 얘네들이 섞이면 뭐예요? 뿌까 민족 중에서도 빠까 민족하고 결혼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게 그 사사기 뭐 삼성 이야기도 그거예요. 아니 불새 사람하고 땅이 다른데 섞이지 않으면은 그 사람을 결혼을 할 이유가 없잖아. 근데 그 사람을 결혼한다는 소리는 뭐냐면 섞여 있다는 거예요. 혼합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문제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사는 세상이면은 지금 모자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나타난 자들 만드는 그건 굉장히 간단하고 쉬운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섞여서 살아간단 말이야. 그럼 섞여서 살아가면 내가 뺐느냐 빼느냐의 싸움이거든. 내가 세상으로 불리세 민족, 모압 민족으로 내려가느냐 오르바처럼 아니면은 누처럼 나오미의 계보로 엘리멜 시아버지의 계보를 찾아오느냐 이 싸움이에요. 이렇게 모압이라는 뜻은 뭐예요? 우리가 롯의 후손이잖아. 그 자식들, 그 딸들과 해서 안 좋게 난 애들이잖아. 근데 모압은 구원이 없어요. 근데 모압 여인이 왜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를 믿는 나오미를 만나서 구원받은 거잖아. 그래서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나오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오미가 죽는 곳에 내가 죽는다고 생각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모압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을 입은 거룩한 여자가 된 거죠. 거룩한 여자가 됐어. 그래서 얘가 옛날에 그 모압 지역에 살았던 것도 중요하지 않고 옛날에 남편도 중요하지 않아.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야 이 사람이 뭐야 이스라엘의 기업을 이을 수 있는 유다의 계보를 이을 수 있는 선택권을 얻은 거예요. 근데 이제 기업을 물어야면 어떻게 되냐? 이 교환을 해야 돼. 교환을 물으려면 교환을 해야 되는데 이제 교환하기 싫잖아. 내 남편, 내 자식, 내 맘대로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뭐야? 내가 그것을 이제 그거 하기 싫어. 그런 결혼하기 싫어. 그렇게 손해보고 미치는 결혼하기 싫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 신을 벗는 거예요. 신을 벗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그 옛날에 남자친구가 군대 가면 고무신 꺾고 신는다 그런 소리 있잖아요. 이렇게 신을 벗는다는 소리는 뭐냐면요. 권리를 포기한다는 거야. 권한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게 상속을 나는 포기하겠습니다 하고 신을 벗는 거예요. 근데 그 모세와 요수아에게 주님이 모세야 네가 서 있는 산은 거룩한 산이니까 거룩한 곳이니까 신을 벗으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우리는 가난해갖고 이제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안 가봐요. 저도 못 가봐서. 그렇게 못 가봤으니까 우리 식으로 해서 가는 거죠. 그 팔레스타인은 더운 지역이니까 때가 많이 묻어 샌들 신고 예수님도 샌들 신고 다니시잖아. 그래서 더러우니까 이 신을 벗으라는 죄를 깨끗하게 하라 그런 식으로 목사님들이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풍습을 보면요 신발 더러우니까 신발 벗으라 그 소리가 아니라 신을 벗으라는 거는 권한을 포기할 때 결혼을 내가 어떤 사람이 계대 결혼을 요구해요. 그때 내가 결혼하기 싫어요 이 사람 이런 미치고 손해보는 결혼 안 하고 싶어요 할 때만 신을 벗는 거야. 신을 벗는다는 말은 뭐냐면 이 세상의 것을 내려놓으라는 소리야. 이 세상에 포기하라. 그거 누구한테 말했어요? 모세와 요수아에게 얘기했죠. 그래서 모세 뭐야?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근데 우리는 죽을 때까지 신발을 신어. 죽어야 벗어. 죽어야. 뭐 고인이 신발 신고 있는 분은 없잖아. 이렇게 보면 보선 신고 양발은 신고 있지만 신발은 안 신고 계시잖아. 그게 왜? 우리는 신발을 안 벗어 주님 앞에. 왜? 내 거야.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 못 깨달아. 내 인생의 주인이 내 거라고 주장하는 거야. 내 남편도 내가 선택한 거지. 자식도 내 거야. 근데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야?
주님이라는 거야. 아멘. 그 내 남편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는 뭐야? 내 남편의 주님도 뭐야? 주님이라는 거야. 내가 자식을 놓으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건 내 자식의 주인이 또 누구란 소리야? 주님이라는 거야. 이걸 포기하라는 게 뭐야? 신발 벗으라는 거야. 신을 벗어, 신을 벗어, 신을 벗으라는 거야. 네, 여기까지만 하면 되게 은혜스러운데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공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아멘. 아이고 있잖아. 룻이 낳는데 나오미가 양육자가 되잖아. 이게 뭔 소리예요? 엘리멜렉의 계보가 룻을 통해서 이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나오미가 낳는 건 마찬가지야. 그래서 뭐야? 생명의 회복자가 된 거야. 아멘. 기업을 모를 자를 만나면 우리가 뭐야? 생명이 회복된다. 아멘. 회복됐어. 우리 뒤편에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25장. 신명기 25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300쪽이에요. 300쪽. 구약성경 300쪽. 신명기 25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긴 가진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이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묵상할 때 우리 이사야 53장을 자꾸 묵상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가 찔물이 오기 때문에 그가 상한 물이 재 때문에 이렇게 묵상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뺨을 때리고 주먹을 때리고 채찍을 때리고 뭐 그럴 수 있는데 예수님 얼굴에다가 침을 왜 뱉었을까? 그런 생각하잖아. 침을 왜 뱉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 얼굴에 침 뱉어 본 적 있어? 없잖아요, 그죠? 빵 때리는 것도 흔한 일 아니잖아. 근데 침을 왜 뱉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게 이래서 목사님을 자꾸 성지순례를 보내줘야 돼. 왜냐하면 한국형으로 이스라엘을 자꾸 이해하면은 우리가 아는 세계와 이스라엘 전혀 지구 반대편 다른 나라잖아.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침을 뱉을 때가 하나 있다는 거야. 어떨 때 침을 뱉냐면은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 성읍에 그를 불러요. 이제 장로들이 불러. 이미 정한 뜻대로 그가 그 여자를 맞이하라고 얘기해요. 이제 아무개 사건하고 똑같잖아. 보았어?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내 소유가 손해 보니까 내 자식이 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거절을 한단 말이야. 거절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이게 계보를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싫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건 강제로 결혼할 수 있는 그건 아닌 것 같아.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 근데 만약에 내가 거절을 하면은 뭐야? 신을 벗어요. 신을 벗어. 이거 신을 벗는 건 굉장히 모독이거든. 그래서 옛날에 중국에 보면은 여자들이 그 발을 보여주면 시집을 가야 돼. 외간 남자인데 발을 보여주지 않아. 맨발을. 그러니까 그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흔히 생각 몸을 보여주면은 이게 다 끝난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발을 보여주면 끝나는 거야. 그게 이 우리 인생의 손발이 뭐예요? 이 몸을 상징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신을 벗으라는 말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발 벗는다는 뜻이 이제 포기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신을 벗기면 사람들이 그 사람의 얼굴에 뭘 뱉어? 침을 뱉는 거야. 이렇게 침을 뱉는 게 뭐예요? 신 벗은 자에게만 뱉는 게 침이야. 그러면 예수님이 왜 침 뱉음을 당했어? 한번 예수님 영화를 지금 가서 슬로 비디오를 한번 봐봐. 예수님이 샌들 신고 십자가 지러 가신 것 같아? 맨발로 가신 것 같아? 예수님 맨발로 뛰어갔겠지. 그러니까 예수님 뭐야? 신을 벗은 자잖아? 그래서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은 거야. 예수님이 고결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신을 신으시면
하나님이신 신을 신고 있으면 절대 예수님 십자가 질 수가 없어. 그걸 예수님 얼굴에 침을 누구도 뱉을 수가 없어. 근데 예수님이 신을 벗으셨단 말이야. 예수님이 신을 벗고 맨발로 십자가를 지고 가셨잖아. 그게 신을 벗은 건 뭐냐? 하나님의 권위를 포기한 거야. 하나님의 아들의 특권을 내려놓으신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춤을 뱉은 거야. 예수님의 얼굴에. 왜냐면 신 뱉은 자에게만 춤을 뱉을 수 있거든. 그게 뭐야? 가장 모욕이야. 그래서 지금 또 그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 중에 극단주의자들이 이 교회 목사님이나 수녀님이나 신부님한테 침을 뱉어요. 예수님한테 한 행위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침을 뱉다. 예수상 막 깨트리고 막 그러고 텔레비에 나왔잖아. 그거예요. 이렇게 침을 왜 뱉냐? 신 벗은 자만 침을 뱉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신 벗고 올라가신 거잖아. 그 신을 신었다는 말은 뭐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아들을 가지고 계시면 신을 신고 있는 거야. 근데 신발을 벗었기 때문에 죄인이 됐고 죄수가 됐기 때문에 그 예수님 얼굴에, 고귀하신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은 거야. 그렇게 여러분이요, 예수님 얼굴에 침을 왜 뱉었는지, 예수님은 왜 맨발로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그 여인이 마리아가, 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그 향유를 어디다 부었어? 머리에다 부었어요? 발에 부었잖아. 발은 왜 부었어? 십자가 지고 가시는 발이잖아. 맨발로.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예수님의 발이잖아.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올게. 여러분, 항유가 귀하니까 항유 깨뜨린 거에만 관심 있지, 그 항유를 어디다가 꽂냐는 거야. 예수님 발에 벗잖아. 예수님 발을 왜 벗어? 예수님이 신발을 벗었으니까 발에다 본 거 아니야. 그렇게 예수님이 신발을 벗어야만 하나님과의 가문,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끊어줘야만 예수님이 신발의 권리를, 하나님의 권리를 포기해야만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거야.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하나님 아드님이시고 영존자이신데 왜 신발을 벗었어? 왜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하셨어? 왜 십자가를 졌어?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을 물을 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거는요, 사역이에요. 이게 이 세상에요, 큰 사역이 뭐냐면 가정사역이야. 아니 생각해봐. 개척을 했는데 사모님하고 이혼했어. 별거했어. 사모님하고 원수 줘가지고 따로 예배드려. 그러면 사모님 딴 교회 가. 그러면 개척의 의미가 없잖아. 그렇잖아요. 개척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야. 뭐 이 성주로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오라고 개척할 수도 있지만은 누구를 세우기 위해서 개척한 거야. 내 아내와 내 자식을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개척한 거잖아. 근데 개척하고 이혼하고 개척하고 배우고 개척하고 따로 예배드리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기업이 거꾸로 된 거예요. 교회를 세워서 가정이 깨지는 게 아니야. 교회를 세워서 부부가 깨지는 게 아니야.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뭐야? 에덴 교회잖아. 하나님이 뭐 다른 사람들 뭐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전도하라고 그랬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맺어주는 게 전도의 시작이었잖아요. 결혼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이 뭐냐? 교회가 뭐냐? 부부가 결혼하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혼을 왜 교회에서 하라고 자꾸 그러냐면은, 부부가 결혼하는 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야. 기업 모를 자를 찾는 거란 말이야. 근데 여러분은 신을 벗어요. 예수님 앞에서 신을 벗고 나 그런 결혼하기 싫다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15분 결혼하잖아. 근데 목사를 세우지 않아. 사람들이 목사 설교 시간이 아깝다고 안 세워요. 그래서 성공식 뭐 그냥 그거 한 번 읽고 목사님 그냥 하루 종일 있다가 그거 한 번 읽고 가는 사람도 있어. 그것도 안 사는 사람도 있어. 결혼식에 목사님이 왜 설교를 해야 되냐? 그 15분 짧은 결혼식에 왜 설교를 해야 되냐? 15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앞으로의 미래가 30년, 40년의 미래가 보여요. 결혼하는 사람들의 모습만 보면 저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저 사람은 신을 벗어놓고 주님의 기업을 물을 게 아니라 지가 좋아하는 사람, 지가 만들고 싶은 자식, 지가 세우고 싶은 집을 세우는 거야. 그래서 결정은 누가 해? 아이를 놓는 걸 누가 결정해? 부부가 상의해서 나는
나는 백종원이니까 나 이동국이니까 돈 많이 버니까 난 다섯은 낳아야 되겠다. 자녀 계획은요 내가 세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지. 자식은요 남편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아니 애가 나가 자식을 줄 것 같으면 한나가 왜 그 성전에 가서 그렇게 청성맞게 울겠어. 남편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돈 좀 해도 자식을 안 주면은 자식이 안 생기는 거야. 노력을 한다고 해서 자식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자식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야 자식이 나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 자식을 낳아보면은 아이 이렇게 어리냐 착하냐 천사구나 하고 막 애기 때는 너무 좋아가지고 막 끌어안고 빠이고 짜고 했는데 커보니까 꼬란 새끼였네. 이거 독사 새끼네. 독사의 자식들아. 이 성경이 이해가 안 가는데 마태복음 4장 이해가 안 돼.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잖아. 예수님도 그러고 세례요한도 독사의 새끼란 말이야. 독사의 새끼. 그건 뭐야? 독사의 새끼는 독사의 엄마가 있을 거 아니야. 독사는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독사가 독사하는 거 아니야. 그건 뭐야? 내가 독사한 거야. 내가 독사니까 독사의 자식을 불순종의 영의 자식, 진노의 자식, 하나님과 상관없는 막힌 담을 하지 못하는 어둠의 영의 애를 넣는 거죠. 그런데 지옥과 천당은요, 준수하면 되는 거예요. 지옥갈 사람들은 저 세상에 있는 거고, 천국갈 사람들은 교회에 오는 거야. 왜? 이 구원의 문이 열려야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의 문이 닫히면 아무도 못 들어가. 그러니까 기름 듬고 준비된 자만이요 예배 드리러 오는 거야. 예배 시간이 아깝다, 예배 시간이 바쁘다, 예배 시간이 피곤하다 생각하는 사람은요 교회를 어느 순간에 놓게 돼 있어요. 엄마 아빠 무서워가지고 교회 못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엄마 아빠가 죽으면 교회 안 가. 그리고 이사를 가면 교회를 안 가. 그렇단 말이야. 근데 엄마 아빠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내 구주기 때문에, 내 주님이기 때문에,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야 엄마 아빠하고 상관없이 내가 부산에 가서도 예수 믿고 미국에 갔다 와도 예수 믿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내 주님이 돼야 되는 거지. 우리는요 애들을 보면 나 잘못했네, 속았다, 아유 내 팔자야, 내 엎어야 하면서 할 게 아니라 내가 기업 물을 자를 지금 입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요. 내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내 형편이 지금 집도 없어. 그러니까 뭐야, 애기를 안 올 수도 있지, 결혼 안 할 수도 있지. 우리는 집과 그 물질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선택하니까 베팅하는데 아니요. 기업은요 하나님이 기업이야. 하나님이 기업이란 말이야. 아니 루시 뭐 재산이 있어서 결혼했겠어? 집이 있어서 결혼했겠어? 미리싹 주워 먹어갖고 미리싹 주워서 시어머니 얻어먹고 나도 얻어먹고 그러면 미리싹이 계속 나는 거 아니잖아. 가을에 나잖아. 그럼 겨울에는 뭐 먹고 살아? 봄에는 뭐 먹고. 이 막막한 아무것도 없는 여자가 결혼한다는 소리잖아. 근데 이 사람이 그래서 계정서에 봤더니 너 직장이 뭔데? 너 연봉이 뭔데? 그런 거 하나도 안 물어보고 엉뚱한 소리 하잖아. 에렉이 팔았다. 나오미가 팔았어. 믿음으로 계보를 보아스한테 교환하라고. 보아스한테 인계했지. 근데 보아스는 뭘 보고 룻을 선택한 거야? 나오미의 믿음을 보고 선택한 거야. 나오미의 믿음을 보고 선택한 거야. 나오미 하나님을 보고요 이 룻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 기업을 물을 자가 된 거야. 그럼 만약에 이건 만약이잖아. 보아스가 룻을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됐겠어? 유다의 계보가 아니었겠죠. 다윗왕하고 상관없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었겠지. 근데 룻을 만나서 인간적으로는 자식을 낳았을 때, 오벳을 낳았을 때 누구의 아들이었어요? 기론의 아들이었겠지. 근데 하나님이 보아스를 어여삐로서 보아스의 아들로 인정해 주잖아. 세대가 지나니까. 그래서 보아스가 뭐야? 영적 아버지가 되잖아요. 영적 아버지가 돼야. 주님의 자녀가 된다고 여러분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 주님께 드렸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 옛날에 헌금이 동전 하나, 동전들 7일 동안 모아서 하나님께 드려요. 이게 어린 찬송도 있는데 어린 찬송 항상 그거 있잖아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여러분 모든 것 하면은 천원짜리 이렇게 다녀가고 바치는 그 정도 생각하는데 모든 게 뭐냐면 나를 드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리빙스턴이 목사님과 읽었을 때 아프리카 후원금을 구하는데 헌금통이 열려가 있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리빙스턴한테
네, 리빙스턴아 너는 왜 항공통에 너 왜 올라갔니? 그랬더니 리빙스턴이 하는 말이 나를 드려요 목사님 나를 아프리카에 보내주세요. 그래서 리빙스턴이 뭐야 선교사가 되고 탐험가가 되고 빅토리를 발견하잖아. 그게 뭐야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더 큰 헌금이 없어요. 아멘. 그 순복음교회에서 그뭐 재물 없으면 하나님 안 받는 데서 막 자꾸 막 잠자리채 보이는데 재물이 뭐냐 내가 재물인 거야. 내가 재물이야.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더 큰 헌금이 어디 있어? 그렇잖아. 그래서 심지어는 3일밖에 없어서 헌금을 못 드려도 하나님 그 예물을 받으세요. 나를 받아.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요 돈에서 자유함 얻어. 아멘. 잠자리채 돌아야 되는데 자꾸 시비 들지 마. 없으면 뭐 1,000원 드릴 수도 있고 없으면 안 드릴 수도 있어. 그렇지만 내가 예배 드리러 온 거는요 나를 드린 거야. 아멘. 나를 드린 거야. 나를 드린 거야. 이 세상에 주정헌금을 축복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주정헌금 왜 기도하냐면은 그 1년 365일 헌금 내는 사람이 없어요. 감사헌금 없어 봉투가. 선업도에 감사헌금 봉투가 없었어요. 그 어느 날 우리 엄마가 와서 왜 봉투가 없냐고 그래요. 아니 헌금은 아무도 안 하는데 봉투가 뭐가 필요해.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네가 하라는 거야. 네가 매주마다 헌금 하라는 거야. 매주마다. 그거 내가 이제 해요. 그럼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헌금 봉투 바꿔가고 끼워요. 하여튼 그랬던 것 같기도 한데 나중에 보니까 새 돈을 하나님 바꾸더라고. 똑같은 돈은 자꾸 넣게끔 하지는 않더라고. 왜냐하면 헌금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게 쌓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성도들이 아무도 없잖아. 그럼 내가 그 지난주에 헌금을 빼서 다시 새 봉투에 집어넣을 것 같은데 드리다 보면요 하나님이 새 곡식을 집어넣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 6년 동안 매일 헌금했어. 매일 헌금했어. 그래서 주정헌금 하는 사람은 그때부터 축복하는 기도를 하게 된 거야. 근데 또 우리 사모님이 하는 말이 아이고 헌금 안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지요. 헌금 안 하는 사람은 얼마나 민망해요. 그래서 이제 또 헌금 안 하는 사람 같은 데 기도하게 된 거예요. 근데 대부분 교회는요 12조 기도나 이러죠. 주헌금 기도 안 해줘. 근데요 우리 삶은요 하나님께 드림의 가장 시작은 뭐냐면 나를 드리는 거야. 아멘. 내가 기업 물을 자가 아니에요. 나는 신을 벗어야 돼. 그래서 주님이 맞으신 침을 내가 뱉음을 당해야 돼. 주님 뺨 맞은 거 내가 뺨 맞아야 돼. 내가 주먹 맞아야 돼. 내가 가시나 써야 돼. 내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그래야만 뭐야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하는 거야. 그래야만 내가 선택을 뭐였냐면 기업 물을 자를 찾는 거지. 이쁜 사람, 키 큰 사람, 뭐 키가 180, 뭐별 차움처럼 그딴 소리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물이 안 좋다 그런 소리를 하는 건 뭐냐면 아니 물은 어디서 찾아? 라이트 프레스에서 찾는 거잖아. 근데 교회에 와서 뭐 물이 안 좋니 어쩌니 그런 소리를 왜 합니까? 교회는 성령의 물밖에 없는데 거룩한 예수 피의 물밖에 없는데 아유 요새는 교회가 물이 나빠요. 그 소리가 뭐야?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성령의 물 말하겠어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못생긴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만 교회 다니는 그 소리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요 세상 물에 들지 말라는 거야. 우리는요 성령의 보혈의 피만 찾아야지. 왜 교회에서 이쁜 애 찾아? 이쁜 애들은 저 연예인들 아이돌이 이쁘지. 그리고 술집에 가면 이쁜 애들 많지. 교회는 뭘 찾아야 돼? 기업을 물을 짜대며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여자가 결혼하는 이유는요 그 여자가 이뻐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그 여자가 기업을 물을 여자이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거야. 근데 영안이 열리면요 교회 다니는 여자만큼 귀한 여자가 없어. 그 사람 기업을 물을 짜잖아. 내 기업을 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의 기업을 세우는 거야. 그리고 결혼식의 최고 예물이 뭐야? 작정기도라니까요. 여러분 금은 보화로 결혼하는 거 아니야.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 안 받은 거 아니요. 금이나 은 같은 거 준비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다 이혼해. 우리 아버지 예전에 거기서 일하셨는데 이렇게 무슨 계약 결혼하는 그런 아파트에서 일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쪽이 나갔고 이제 이게 뭐 내놓잖아. 근데 뜯지도 않는 거. 남자친구하고 계약으로 동거하고 살다가 뜯지도 않는 신발, 뜯지도 않는 가전제품을 그냥 버리는 거예요. 기분 나쁘니까. 근데 새 거더라고 보니까. 지금 애들이 그런 거예요. 뭐 동거를 뭐 한 3년 해보고 아니면 결혼식을 해서 몇 년 살아보고 피임해서 애기를 안 낳아보고 그래서 혼인신고 나중에 한다. 지금 애들이
그딴 소리 하는 시대에 우리 지금 살고 있어. 그렇게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 결혼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는 거야. 주님의 기업을 있는 자를 만드는 거야. 그 결혼은 역사적인 사명이지. 뭐 소년님으로 사는 거, 신부님으로 사는 것만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결혼도 내 의지와 내 욕심과 내 자아로 결혼하는 거 아니야. 그 룻이 잘생긴 남자 돈 많은 사람 결혼한 게 아니잖아. 기업의 이웃자를 찾는 거잖아. 그 보아스도 룻을 뭐 보고 결혼해? 아무것도 없는 이방 여자인데 엘리멜렉이 나오미가 팔았기 때문에 기업을 이어줄 자를 룻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룻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룻이 애를 낳는데 나오미가 낳은 거예요. 나오미가. 그래서 나오미가 복량자고 생명의 회복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자식을 낳으면 생명의 회복자를 낳란 말이야. 생명이 회복되는 거야. 예수 피가 헤어지는 거야. 예수 피가 헤어져. 그래서 나중에는요 누가 남아요? 남은 자만 있어. 그릇트기가 뱀을 받아도 이게 나무가 뱀을 받아 그릇트기로 남는 거야. 이렇게 이 세상의 종말에는요 예수 믿는 생명 있는 남은 소중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랬잖아. 겨울이 오지 않기를 안식일이 오지 않도록 인산부가 되지 않기를 기도하라.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알아. 세상이 이제 막 돌아가고 이제 IMF 오고 이제 연병 오고 전쟁 오고 나라가 망했구나 전 세계가 망했구나 아니까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식을 안 놓으잖아. 종족을요 왜 우리만 그래 전 세계 사람들이 종족을 보존하려고 하지 않잖아. 왜 마지막 때가 됐으니까 그런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굳이 이 시대에 집도 없고 돈도 없고 때로는 직장도 없는데 우리가 결혼을 왜 해? 왜 내 몸 하나 간사하기 힘든데 왜 결혼을 해? 왜 남편 나 먹여 살려준다고? 아니요. 그럼 자식은 좀 자식이 나를 먹여 살려줘? 아니요. 왜 결혼을 합니까? 기업을 잇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기업이 뭐예요? 나의 영원한 기업이 뭐예요? 삼성입니까? LG입니까? 아니요. 나의 영원한 기업은요 자식이에요. 그 자식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게 나의 기업이야. 땅은 뭐예요? 이 땅, 랜드, 하나님이 주신 땅인 거예요. 말씀에 들어보겠습니다. 내전 모스크가 이제 스페이스 X를 6월 11일에 상장합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좀 난리가 났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테슬라가 이제 자동차 만드는 회사잖아요. 근데 이 예전 머스크는 우주 정거장을 만들려고 지금 돈을 다 쓰잖아. 근데 이게 이제 테슬라 밑에 있었는데 따로 이렇게 떨어뜨려서 이제 우주 시대를 지금 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연구를 해보니까 우주인이 달나라에 내려가지 않은 지가 지금 지구에서 50년 됐대요. 50년. 이렇게 인공위성 띄우고 우주선 가는 거 말고 달나라에 착륙한 인류가 없어진 지가 50년 동안 전 세계에 아무도 지금 달나라에 내려본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리고 우주선을 발사해서 우주인을 보낸 나라도 전 세계 러시아하고 미국밖에 없대요. 두 나라밖에 없대. 근데 왜 미국이 우주선에 가서 막 이렇게 방탄복 같은 거 입고 막 이렇게 걸어가는 거 안 하냐? 너무 많은 돈이 들고 경비가 되기 때문에 이 미국이라는 국가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물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포기를 한 거예요. 50년 동안 우주인을 못 보낸 거래. 근데 이제 그 테슬라가 이제 이런 모습과 구지가 돼도 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그런 결정을 했냐면요. 2013년도가 그 무렵에 이제 막 우주에 촬영하잖아. 우리가 화성에 막 촬영하듯이 촬영했는데 뭐가 발견됐냐면 그 달나라에도 남극이 있는데 남극에서 물이 발견됐대요. 그래서 물이 있으면 우리가 생존할 수 있잖아. 그래서 지금 사람을 보내려고 우주 정거장을 만들려고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노력한다는 거예요. 근데요, 달나라는 어떤 나라냐고 했더니 하는 말이 낮에는 150도까지 올라간대. 밤에는요 150도까지 내려간대. 이거 중력이 없는 것은 둘째치고 150도까지 올라가고 150도까지 내려가는 곳에서 살 수 있어? 참 우리는 50도 올라가 죽어버려요. 40도 올라가도 폭염에 쓰러지는 사람 쓰러져. 150도를 어떻게 보게? 영하 20도, 30도만 돼도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추운 나라가 영하 40도 쪽까지 하는데 영하 150도라고 생각해봐. 사람이 죽어버려요. 냉장고 온도도 영하 150도는 아닐 거예요. 그럼 죽어버려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고 찬송 가르치는 것 같아요. 저 높은 우주에 천국을 만들어드리잖아요. 근데
저 높은 우주에다가 천국을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천국이 우주에 있는 줄 알고 자꾸 우주로 가려고 그러는데요. 천국은 우주가 아니라니까. 삼층천이잖아. 1층이 뭐야? 우리가 사는 하늘이고 2층은 우주란 말이야. 근데 우주에 천국이 있는 게 아니고 우주를 우리가 아무리 돌아다녀봤자 주님이 없어요. 그럼 천국이 어디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삼층천이 천국이란 말이야.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우주에 가고 싶어하는 이유는요 천국을 그리워하기 때문에 가고 싶어하는 거야. 그 결론은요 우리가 우주를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우리 죽으면 천국 가니까 얼마나 우리는 복된 백성입니까? 그래서 천국이 우주에 있는 게 아니라 우주 넘어서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